높은 하나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한 번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하늘에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을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가족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가족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을 삶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와 함께 청년들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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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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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한 심령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리고 우리 사랑한다 고백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말씀하신, 너의 마음 그대로 나아오라 말씀하신 그분 앞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마음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 삶의 순간과 순간 속에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런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을 드리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청년부를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이 자리까지 주님을 뵙기 위한 갈망으로 나아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연약한 자녀입니다. 일상 속 순간순간 임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즐거움을 곧 시작될 특세를 통해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가 매일 드리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쉽게 무너지지 않을 힘이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와 함께 청년부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네요. 찬양도 너무 좋고 찬양팀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날 사랑하심 하는데 참 위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물된 동산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서로 좀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찬양팀을 향해서 한번 고백할까요? 너는 물된, 매주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팀이 있어서 우리가 풍성하게 찬양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첫
번째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침에 차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뭐 며칠간 놓고 지방 내려갔다 와서 그런지 뭐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분주하더라고요. 마음도 너무 어렵고. 근데 와서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또 방금 우리 청년부 찬양하고 네,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 위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위로와 은혜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드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암청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10-30 기도운동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기도 수첩 다 받아 들어오실 때 받으셨나요? 네, 이걸 가지고 이게 특세 내일부터 해서 특세 전날 주일까지 2주간 이걸 하고 그다음에 특세 쫙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는 이런 걸로 2주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특세까지 만들 걸 지금 3주간 만들 걸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제작해서 만들었으니까 여기 그 교회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여러분 기도 일기 쓰는 일 안도 있고 하니까요. 이걸 잘 활용하셔서 10-30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강좌 신청인데요. 14일까지 뭐 신청 받는다고 했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 때 14일 상관없이 뭐 말미에도 또 뭐 당일에도 오셔가지고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뭐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라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 기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9월 20일 화요일부터 화, 목, 토 이 세 개의 반이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여러분이 거의 뭐 해당되지 않겠죠. 나는 신앙인이다. 야고보서를 가지고 같이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1대1 제자 리더 양육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때 또 여러분의 니드가 있으면 우리 안에 또 그런 신앙 강좌 하나 만들 생각이니까 오픈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또 이 가을에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참 첫 번째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뭐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로 9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1일 토요일까지 6일간 있고요. 4시 30분부터 6시 정도까지 개인 기도까지 끝나는 시간이 6시니까 여러분 출근하는 데는 지장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미안해. 난 출근 안 한다고 너무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대로 계속 교회에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때 그날은 그 주간은 뭐 죽었다 생각하시고 우리 새벽 3시에도 전 2시 반인가 출근했던 기억이 나요. 전도사 때 2시 반에 3시 뭐 때 출근했던 것 같아요. 특세 때는. 그래서 그때 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은혜 받고 평생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일주일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투자할 시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 그래서 한번 도전 드리고요. 특별히 이거는 뭐 리더들한테도 공지도 안 하고 뭐 팀장들한테도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황이지만 제가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 첫날 무조건 이거는 그냥 전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분당 우리에서도 그런 전통이었고 첫날은 청년들이 특성으로 여는 걸로 개연성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뭐 그런 다른 이유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청년들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첫날 특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좀 4시에 나오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연습하고 해서 요거를 저는 이렇게 밀어붙일 생각이었거든요. 그냥 신청서 쓰지 말자 많이 할 것 같다 했는데 어쨌든 신청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신청서 만들었거든요. 신청서 그 QR 코드 그 주보에 QR 코드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다 신청해주려 믿습니다. 안 하면 여러분 결국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하게 돼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나나자매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데 괜찮죠? 그거 율동은 안 시킬게요. 율동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좀 우리 청년의 그 고백을 담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명 선언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리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로 내가 곧 하늘의 아버지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함께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네, 기도와 기다림 그리고 기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960년 후반에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실험실에서 근무하던 이 윌터 미셀 박사는요.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딱 저희 아들인데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내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 건데 올 동안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돌아와서 안 먹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 더 줄게라는 얘기를 하고 잠깐 나가셨습니다. 이제 15분 후에 이 박사가 돌아와서 보니 어떤 아이들은 15분 동안 잘 참은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그냥 먹어버린 4살이니까 그냥 먹겠죠. 거의 대부분 먹어버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 이후에요.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시기에 이 4살 때 유혹을 이겨내고 인내심을 발휘한 그 아이들과 근데 그 15분 동안 참지 못하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랬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5분 동안 참고 인내한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려움을 많이 극복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반면에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이 아이들은 뭔가 어딘가 모르게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하고 쉽게 또 좌절하기도 했고 열등감도 많아 결국 실패한 삶을 많이 살아냈던 물론 다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결과로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결국 삶 가운데 인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내의 훈련. 여러분 인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거 참 쉽지가 않죠. 어렵죠. 뭐 꺼려합니다. 근데 인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가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의 현재의 상황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견뎌내는 이 인내의 훈련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분노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 저는 지금 그런 이 분노치 않는 인내 훈련을 굉장히 많이 제 스스로 하고 있어요. 욱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다 보니까 이거 절대 좋지 않은 거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절대 이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로 늘 제 안에 인식하면서 이거 굉장히 많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막 기다리다 보면 다 때려쳐 다 못하겠어. 우리 관계 깨뜨릴 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연인 간에 이제 그만하자.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것도 해본 것처럼 얘기하죠.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도 인내의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기슬월에 이게 우리의 달력 9월이고 지난주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니산월이라고 얘기하죠. 달력의 1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지난주도 4개월 5개월 정도 기간이라고 얘기해드렸죠.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나요? 그냥 주저앉아서 이렇게 울기만 했나요? 아니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해 주셨죠.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도록 요청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그 자리를 올라가게 해 주셨죠.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기도해서 그 결과로 술관원이 되게 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던 4개월 사이 어떤 지점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 훈련을 하면서 기도하며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그게 힘들죠.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로는 도무지 오를 수 없는 이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사형통이 아니었어. 그 이후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느헤미야가 당장 지금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나아가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상황. 많은 청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비전 발견했어요. 분명히 하나의 뜻인지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 지금 당장은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고 뭔가 막힌 것 같고 뭔가 내 삶이 무너져 가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막막한 이 상황에서 그냥 다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동안 쌓아왔던 그 기다림을 다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고 그 인내의 시간들을 참고 참아왔던 이 고통의 시간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 만나보면 저도 그런 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관계를 잘 쌓아 나가는데 한순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욱함으로 분노함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때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 여기 앉아 있으신가요? 그런 대로 잘 살아가고는 있어요. 별 일이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어떤 타이밍이요? 인내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타이밍,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인내케 하시고 더 성숙하는 그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요나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고 다 그냥 제 상황이었어요. 참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요나서 말씀도 그렇고 이 느헤미야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하지만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의 찐 사람으로 찐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제가 지금 여기고 있거든요. 너무 이게 사람 만들어 가시는 과정, 너무 그동안 사람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가운데 진짜 인내를 훈련하게 하세요. 너 지금까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지. 네가 인내한다고 버텨갔지만 한순간에 네가 다 와르르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지. 네의 삶을 네가 통제하는 것처럼. 아니야, 인내해야 돼. 네가 버틸 때까지, 네가 이 인내를 넘어설 때까지 나는 결코 너에게 열매를 주지 않을 거야,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것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제가 이제 아들이 제 우상이거든요. 아들이 정말 제 우상이에요. 제 신이에요. 모든 것까지도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 몇 번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 아들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아내가 낳았지만 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만큼 그러니까 인내를 훈련하게 하시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그 타이밍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인내를 훈련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간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 어떤 스텝으로 인도하실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며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훈련하면서 무엇보다 어떻게 끝까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가장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하겠죠. 소모적인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를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쌓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제가 연약한 걸 알거든요. 근데 할머니의 소원 기도, 또 어머니의 끊임없는 매일 새벽 기도, 아들 위해서. 이찬수 목사님 최근에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미국 갔다 오신 첫 그 설교, 근데 어머니 예화를 드시면서 하는 얘기, 저한테 이제 그거 들어봤냐?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 마음이 꼭
엄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 기도를 받고 제가 지금까지 왔다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젠 네가 기도를 쌓아라. 청년들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너의 앞으로의 목회를 위해서,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네가 기도를 쌓아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의 훈련. 그러니까 인내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로 이 메리 여왕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기도하면서 맞섰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여왕으로 하여금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얘기를 결코 마지막에 듣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고 이어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존 낙스가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압박하는 이 영국의 메리 여왕과의 대결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는 인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영국의 이 노예 무역 폐지를 잘 이끌어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4세 이 24살의 젊은 나이로 정계에 입문하여서 총망받는 이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정계에 입문한 지 1년 후인 25세 때 그는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그부터 그는 이 노예 무역 폐지라는 이것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약 20여 년 동안 이 노예무역 폐지법을 법안 통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썼어요. 결국 그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됐지만 며칠 후인 1807년 1월에 이 법안은요 영국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이 일을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었던, 물론 보고 죽지는 못했지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 기도했던 이 클레팜이라는 기도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암정 공동체,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이 클레팜이라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내 훈련을 받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인내 훈련을 기도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당장의 눈앞이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이게 우리가 흔들린다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요 며칠간 이제 집에도 내려가고 아내도 보고 아들도 오랜만에 보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게 조금 이제 평소에 계속 기도했던 이런 패턴이 조금 무너졌죠. 왜냐하면 집에 편하니까. 대번에 오늘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걱정이 너무 많고요.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혹시나 여러분 또 왜냐면 제 얼굴에 자꾸 저희 어머니가 써 있다고 하니까 너는 근심이 얼굴에 쌓여 있어 아들 네 얼굴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여러분도 오해할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침에 차도 시동도 안 걸리고 갑자기 짜증이 몰려오고 지금 급한데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 같았으면 그 짜증으로 끝났을 거겠죠. 불평으로 끝났겠죠. 근데 이 두려움이 내가 이 기도를 조금 쉬었더니 이 기도에 호흡을 하지 않았더니 대번에 내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 차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전 같았으면 그냥 불평으로 끝났다니까요. 근데 이 기도하다가 잠깐 쉬니까 이런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구나. 그거는 정말 이 관계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워지는 거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구나. 기도하면 상황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도 참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훈련하고 계신가요? 기도로 힘을 얻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만 꾸고 비전만 발견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자꾸 그 생각으로만 계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이 인내를 훈련받아야 함을, 그리고 이 훈련에 결코 우리는 빼박이라고 하죠. 동참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관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 가운데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할수록요
하나님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자신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고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런 확신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걱정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해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물론 기도는 하지만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청년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걱정보다 두려움보다 담대함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믿음이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분명한 비전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일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루실까? 나를 통해 이루실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실까? 잘 모르는 거죠.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이런 이 인내의 상황 가운데 제가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며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이 뭐가 생기냐면 결국은 회복이라는 그 한 단어가 계속 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회복. 여러분 이 느헤미야 큰 주제도 회복 아닙니까? 리프레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비록 연약하고 지치고 참 많이 인내의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기에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근데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라는 이런 막연함들이 있었지만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자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늘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앞불사 이 골똘히 생각하고 근심하는 게 왕에게는 근심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죠.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이 근심하는 이 느헤미야 모습이 딱 들킨 겁니다. 2장 2절 말씀 보세요. 2장 2절 같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한 번도 얼굴에 수심이 없었어야 됐고 있어서도 안 됐고 그냥 그렇게 해왔고 없었던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으니 왕이 되번에 알아본 것이죠. 내가 필연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묻습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수요예배 때 담임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결례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 앞에서 왕 가까이에 있는 종들은요 결코 왕에게 조금이라도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거슬리는 표정과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결례를 보면 절대 안 됐어요. 더구나 술관원 같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표정은요 왕에게 큰 불안감 이거 혹시 나에게 뭘 타지 않았나? 나를 죽게 만들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이 불안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표정은 완전히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고 완전히 왕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느헤미야처럼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기분을 드러내면요 파직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당장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고대 왕을 신성시하고 절대 권력으로 모시는 때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 왕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왕에게 누가 되는 그 행동은요 그 자체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차 싶어서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묻는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약간 반문 형식으로 좀 무례한 어조이죠. 새 번역의 뉘앙스를 좀 잘 살렸어요. 새 번역 우리 버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왕이시여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표정을 잘못 지었습니다. 순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살려주옵소서 엎드려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살까 말까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 솔직하게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왕의 신뢰를 얻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세상 앞에서 쫄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냥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무례하지 않게 대신 무례하지 않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오히려 이해해 주는 사람이 정상 아닐까요? 상사든 누구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왕이 더 신임을 얻고 그 다음에 스텝이 이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움 속에서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오랜 시간 기도하며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용기가 생긴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해 놓은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 그리스의 어느 도시의 거리에 동상이 하나 서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봤지만 그 동상은요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발에는 날개가 달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게 그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고요. 그 글귀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렇게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만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절 말씀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왕을 불안하게 한 것은 죽어 마땅한 죄인데 왕이 화를 내기는커녕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니? 너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많니?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행동이. 느헤미야는요 이 기회를 꽉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왕이 물어보자마자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그 계획들을 일사천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5절 말씀부터 볼까요? 5절 말씀 같이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만일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절 여러분만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총 5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무엇을 도와줄까 얘기하자 이 느헤미야가 준비하는 것을 차차작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기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서실장 자리, 그렇죠? 자신의 그 술관원 자리를 그만둘 수 있도록 요청한 게 첫 번째이고요. 작게 나왔는데 둘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성전 재건 사업을 가서 할 겁니다. 그 재건 사업에 재정적인 후원을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가 무엇이냐면 왕으로부터 주변 총독들에게 보내는 조서를 얻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안전 보장을 요청했어요. 세 번째가 안전보장. 네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산림감독관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 필요한 목재를 제공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전을 보여주신 그 비전 가운데 기회를 붙잡고 다 왕에게 요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왕에게 유다 총독이라는 직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 예배 회복,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예배 회복,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만 온갖 집중하면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요청하고 아뢰고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만약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당황스럽네요. 제가 지금부터 좀 생각해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시간을 주세요. 했으면 이 기회는 물거품입니다. 그 순간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인내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와 동시에 중요한 거,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꿈을 꾸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고 한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게 인간적인 계획이면 더더욱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TJ 성향으로 해가지고 뭐 A부터 Z까지 차차차차 여행 계획 세우듯이 그렇게 나 10년에 뭐 할 거고 내년 뭐 할 거고 이 몇 개월 뒤엔 이렇게 돼야 되고 그 계획대로 되던가요? 전 절대 안 되던데요. 안 돼요. 그 인간의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하루 철저히 준비하며 나아가라는 그 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게으르게 내일 하지 이렇게 말고요. 내일 올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꿈을 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 태도입니다. 기도와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과 기회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준비됨이에요. 준비됨. 여러분, 비전을 발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신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과정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해라. 중이라 준비해라. 말씀으로 더 깊어지고 더 기도하고 기도를 쌓고 준비해라. 이 숙제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일한 숙제를 주신다니까요. 인내해야 될 상황,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이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해야겠구나. 지금의 삶이 좀 고난스럽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십시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준비되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는 건 돈이 들지 않아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는데 매우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기도하고 기도만 하지 않고 준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두려움 없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만났던 그 한 청년과의 얘기가 신방에서 나왔던 그 얘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제 한계인 것 같아요. 제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사람을 품어내는 것도 이 일을 하는 것도 그냥 제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후회가 없고요. 그냥 저는 여기까지 내 모든 것을 다 쏟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위로가 필요한 지체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계 지점에 다다라 계신 청년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여러분 아세요? 한계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갈 힘이 없다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다 포기한다라고. 그 지점에 여러분 다다라 있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사실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그런 관점으로 나아간 여러분 모두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니까 내 한계점 이 끝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한편으로 왜 축복이냐면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것을 향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계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손으로 이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가 갈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 나는 한계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지만 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게 맞닥뜨려졌을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끝인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마주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느헤미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요. 인내하며 기다렸고 단지 기도하며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언제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어제 한 청년과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도전됐습니다. 지금의 저의 인내의 상황이고 참 내일 일을 모를 상황,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상황이고 참 막막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지금의 이 시간이 30대의 나를 만들 줄 또 40대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전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50대의 나를 위해서 40대 시작이 저가 50대의 나의 모습에 더 찬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5년 후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당장 내일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한계인 상황이고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하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나는 더 아름답게 빛이 날 거야. 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대의 나, 40대의 나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자로 이렇게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꿈을 꿉니다. 꿈은 꿉니다. 입술로 고상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있어 왔고 막상 그 상황이 되면요 이제 핑계를 대면서 손해보기 싫어서 희생하기 싫어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됐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꿈, 멋진 생각이 그것을 방해하는 죄성과 욕심과 내 육신의 욕심, 야망, 소욕을 이겨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게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멋진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선포하고 떠들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멋진 말과 사상으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잠시는 그럴 수가 있고 잠시 동안은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쓸 수 있지만 결국 육신과 탐욕의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꿈을 향한 멋진 희생, 멋진 결단,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다라고요? 바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그는 인내했고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2장 8절 말씀 볼까요? 2장 8절 말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 준비되어 있게 우리 준비되어서 하나님 안 쓰시면 어떡해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 조준비하되 뭐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애씀과 어제 그 청년과 얘기하면서 이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애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하나도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버티십시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런데 이걸로만 할 수 없다니까. 이걸로 하면 우리 좌절이에요. 이걸만 하면 우리 소망. 제가 만약에 인내만 하라고 하면 제가 소망이 어디?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버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 이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보시는 분명한 비전과
내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회복할 거다. 이런 분명한 비전을 함께 보게 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인내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으니까 인내할 수 있었죠. 가만히 있어서 인내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철저히 준비하는 거, 여기까지가 느헤미야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왕이 허락하고 그 5가지 그 무리한 부탁을 얘기해봐라, 뭘 도와줄까 했을 때 빠바바박 준비하는 것들 읊었던 것처럼 그 5가지 정말 무리한 거거든요. 저 지금 주기를 해제해 주시고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도와주시고 성전 만들 목재도 좀 허락하시고 재정도 필요하고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애쓰며 살 때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일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삶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 없는 존재예요. 저 안에 살아가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키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하며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20년 후 계획 세우지 마세요. 내일 데려가실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예배,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마음 쏟아부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청년들 여기 있으신가요? 버거운 청년들 있으신가요? 저처럼? 하루하루가 저는 하나님의 이 소망 없이는 너무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어떤 감정인지 좀 알겠어요. 그동안 너무 편했나 봐요. 그동안 너무 쉽게 살았나 봐요. 쉽게 목회했나 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들 제가 느끼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두렵지만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버티고 인내하며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새로 시작된 이 한 주 막막하십니까? 두려우신가요? 불안하신가요? 내일이 없어. 괜찮아요. 오늘 하루,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선한 손이 없으면 저 못 산다고. 그 손은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안아달라고, 좀 위로해달라고. 그런데 위로하고 자꾸 주저앉아 너무 멈춰만 있지 않게 해달라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들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에게 보이신 그 비전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여러분 그때가 언제 때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힘차게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은혜, 우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가진 것은 적은 떡과 물고기입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선포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우리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갈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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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로 버티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 있으신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인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문제는 없는데 뭔가 내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은,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뭐 생각들로 인하여 평안하지만 평안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지만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고요. 그 인내는 우리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되 내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보고 합니다. 내 사모하는 하나님, 온 세상 구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하나님 영광의 왕 되시길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왕 되시는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하나님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아버지가 나아갈 수 있는 이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인내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하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거듭하며 주의 일하시는 우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전도부터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주가 있으니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인내하며 주가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 사모하나님 주님과 그때에 지와 착하고 충성을 주가 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님과의 힘을 모두 천명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좀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고요. 그냥 셀프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터치하시는 그 음성을, 그 마음을 좀 같이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가 임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신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버텨내야 하는 시간 가운데도,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그 시간 가운데도 준비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위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값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이신 내 사모하는 그 하나님 붙들고 참된 위로를, 이번 한 주간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쓰러져가는 흔들리는 상황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내일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 될 수 있게 달라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들어주어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찾아고 이루어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버텨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력으로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먼저의 삶이 되는 주여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들을 나가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감사 주시옵소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저에게 나아가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주님 저희 가슴을 끌어주시고 따로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에서 우리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말하고 주여 우리 우리 여자분들 하나님 안에 살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모하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에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 한 손을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되지 않기에 늘 버겁고 비참하고 낭망하고 두려움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 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한 손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복된 하루,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기도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청래 때 값지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내 사모하는 주님 찬양하며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온 마음 다해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나는 오늘 하루 맡겨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로 인내하며 나아가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된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기도로 인내하며 철저히 주 앞에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고 신뢰함으로 이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살아나기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와 함께 청년부 모든 청년들 심령 위에 직장생활 위에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